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아이들이 막 쳐서 죽었었는데 아이들이 딴 데로 이동하니까 조금은 썰렁해 보이긴 합니다. 자, 옆 사람과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또 아이에게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좀 소란스러웠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소란스러운 거 싫어해서 이렇게 못 오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학생들의 예배 시간에 찬양 소리가 조금 만만치 않게 이렇게 들리긴 했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현민이 소리가 제일 컸다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경쟁이 됐는지 오늘은 정말 모든 교학생들의 소리가 어른들 소리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른들 좀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소리가 귀에서 계속 저에게 자극을 주고 울리면서 들릴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흐뭇하고 좋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국의 잔치에 정말 젖먹이 어린이부터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진짜 천국이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젊은이들만 또 자기 세대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통의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안일교회에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나서 3장 후반부인데요. 복음의 내용도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요나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교독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말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기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게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부르짖고 그 징조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은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왕의 회개만이 아니라 니느웨 온 나라의 회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많은 민족들의 회개가 있지만 이 니느웨의 회개만큼 가장 극렬하고 가장 극적인 회개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렇게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정말 그 길에 끝까지 붙잡으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시면서까지 보내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이 일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과 눈물로써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감격스러워, 정말 마음에 감동되고 뜨거워져서 할 때도 있겠지만 실상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너무 뜨거워서 차마 미룰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도 있어요.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항상 다 준비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뜨거운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그게야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버거울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포기되어지는, 거기서 미끄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고 더더욱 한순간이라도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복이 더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결과는 너무 놀랐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니느웨 백성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왕의 소리가 전달됐어요? 왕에게 전달됐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니느웨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을 때 왕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죄를 죽여버려라. 예전에 니느웨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는요, 당시의 최광대국입니다. 그 시절에 그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인근에 그의 명성이나 그의 용맹함이 전국을 더 두려워 떨게 했었어요. 실제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는요, 너무 잔인해서, 너무 포악해서 제국의 이름도 못 받을 정도로 포악했던 나라입니다. 분명 제국이 분명해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의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 세계를 다스린 제국으로 꼽을 때 처음으로 꼽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그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가 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포악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용납하지 않는 너무 잔인한 면이 있어서 제국의 이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니느웨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예전 같았으면 당장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졌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 나라에 진짜 우리 망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우리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간증도 한몫을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사건. 이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기이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의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반 말이 아니다. 평범한 말이 아니다. 눈여겨드려야 돼. 정말 기교에 들여다볼 말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간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해도요, 그의 삶이 받침되지 못한다면 그의 말은 헛것입니다.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적적인 간증을 주셨어요. 간증을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드러날 것인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내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이 아닌 내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켜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보여준 간증, 또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나 일꾼들이 이 간증이 흘려졌을 때 정말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타격.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 참 이런 사례에서 많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려운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니느웨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왕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니느웨 왕이 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은 주로 어떤 자세예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에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최대한 저들을 키우면서 어깨 쭉 펴고 다 내가 엎드려라 뭐 이런 자세가 있도록 왕의 자세고, 니느웨 왕이면 실제로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세가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우선 겸손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성령의 터치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신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상. 왜? 멸망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거 하루아침에 다 끝난다는 걸 그만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국식의 창고를 쌓아놓고 풍부하게 뒷배경으로 쌓아놨어도요,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때를 마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 내 이름으로 안겨놓은 모든 것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뜬구름입니다. 안개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에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일단 복음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했죠? 왕복을 더 놀랍죠.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의 왕복을 벗었어요. 나 이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신분을 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성을 버렸어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세는요,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내 것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을 취하려고 하는 이 심보가 실상 값싼 구원의 심보고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것 포기 안 해요. 자기 것 그대로 챙기고 하나님도 챙기려고 합니다. 천국도 내 것이고 이 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복음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훼손되고 이 땅이 지금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고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파고들었는지 않았는지, 이런 누룩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지 않았는지 정말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 정말 나는 내 옷을 벗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는 놀고 심보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은 옷을 벗었습니다. 자신 옷을 벗고 뭘 입었어요? 이렇게 더 놀라워요. 가면 갈수록 놀라워집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세, 자기가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세의 옷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였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내려가요. 뭐예요? 내가 누구다?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회개의 모습이 여기까지, 이곳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에 던져지고 구더기 속에 사무쳐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왜 구원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구원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야, 예수님 십자가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왜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받으라니까 받아버린 그런 철부지 같은 믿음들, 철부지 같은 구원들이 실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삶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별 인명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니느웨 왕이 이걸 깨닫고 이 자세를 취했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는 사람 생명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을 치더라도, 다른 나라를 치더라도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런 왕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회개, 이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에 앉았다고요? 제일 위에.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공의의 심판자인지를 모르면 이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의 신령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도서를 내립니다. 자기만 행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겸손했으니까, 이 정도로 낮아지고 이 정도로 회개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니 소와 양은 뭔 죄예요? 왜 소도 양도 먹이지 말래요? 이 자세를, 이걸 선언하기까지 이 왕이 얼마나 철저히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소떼 양떼입니다. 사람만 회개하면 되지 소와 양이 회개할 필요 있어요? 원리적으로? 없잖아요. 실상. 그런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렸어요.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온 나라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먹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여러 번 봤어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같이 살았구나 라고 회개하는 모습들은 성경이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자기 나라에서 기르는 소떼도 양떼도 먹이지 말고 전부 다 회개하게 만드는 이 왕의 명령은요,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그가 배우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정말 증인들이 많습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그 정말 잘 나가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 중에 하나예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맨날 이기고 백전백승하던 이 왕이 자기 몸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도 나 같은 장군이 찾아왔으면 쟤는 또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 열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주문도 외우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해줄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고 저 속에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런 괘씸한 해가지고 그냥 아마 이 사람이 정말 그대로 돌아갔으면 전쟁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 병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씻었을 때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앞에 엎드립니다.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진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그 흙을 가져가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그 집에 있는 흙을 퍼갑니다. 그 집 흙을 왜 가져갈까요? 자기가 그 아람 왕을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신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그걸 섬기는 신하로서 거기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 신을, 이 흙을 가지고 이 흙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흙을 퍼가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짐승이나 자기의 모든 군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회개를 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만. 그 정도예요. 회개는 되게 그 정도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회개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요나가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잖아요. 가면 회개할까 봐서, 가면 돌이킬까 봐서, 멸망하게 돼야 될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까 봐서 주저주저 했는데 이렇게까지 바뀌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회개를 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실지 누구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오히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만 말씀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사건. 자,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더 놀라운 게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왜 소나 양떼도 굵은 베옷을 입혀요?
사람 입기도 바쁠 텐데. 이게 정말로 니느웨 왕이 철저하게 모든 나라가, 온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혀요. 그리고 뭐합니까? 옷만 입지 않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8절 중반부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무엇을 부르짖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죽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그걸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뭘 다 다른 걸 찾겠어요? 지금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를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보고 있어요? 뭐 계산하고 있고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욕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뛰쳐나왔어요. 근데 누가 안 나왔어요? 여자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목욕하다 말고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몸을 가려야 되는데, 몸을 막 연기가 가득한데 옷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고, 뭐 그러니까 옷을 찾고 막 몸을 가리려고 하다가 결국 시계를 놓쳐가지고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가지고 얼마나 아까운 죽음인지 정말 그걸 보면서, 아니 알몸이 좀 드러나면 어떻고 부끄러움이 좀 드러나면 어때요? 사람이 살아야지. 그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또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서 다 살았어요. 그때 다 나왔어요. 한 번 배운 거죠.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빨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평생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의 평가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심판이 무엇이냐에 결정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인생의 이름이,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나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회개를 외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을 버리지 않는다? 이건 그의 입으로 헛소리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왕이 선언했던 것에 중요한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해요? 뭐를 하라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겁니까? 삶으로 하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합니다. 주문처럼 해요. 아예 그냥 공식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처럼 뭐 하는 것처럼 회개 기도나 자백 기도도요 공식이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식사기도 하듯이 그걸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회개는요, 이 니느웨 왕이 선언하는 것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를 했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렸다면 삶이 달라지기를 힘써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고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이름이 없는 사백교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맙니다. 아이디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랑했어요.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멍멍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나 다 한다 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입으로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전하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요단 강가로 갔어요. 요단들은 정말 광야입니다. 그곳에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그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왜? 요한의 삶이 달랐고 요한의 말이 달랐고 요한의 중심이 달라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르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요한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삶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도 따라와요. 바리새인들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뭐가 아쉬웠어요? 이들은요,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사람들을 조정을 했고 내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갑자기 요한에게 가잖아요. 요한에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도 그냥 같이 나도 힘내를 받고 나도 동일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지위,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침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참 계산적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만 바리새인들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명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이 임박한 회개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가서 너희 입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너희 소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어요. 가식을 벗으라는 겁니다. 위선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중심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외친 침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총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세요. 요한은 한 번만 했는데 정말 얼마나 그들의 악이 그까지 달았는지. 우리에겐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회개, 나의 자백, 나의 예배는 위선에 그쳐있고 형식에 그쳐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나의 입술만 받으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향력을 드리고 그 삶이 예배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 시간에만, 주일에만 거룩한 것이 나타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찬양과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중심이 주인되어져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과제 앞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니느웨 왕이 했던 말처럼, 니느웨 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이에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지식은 어디? 머리죠, 머리. 자, 그런 다음 이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감동이 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망하는,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까지 나를 생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 감동되어집니다.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이걸 흔히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는 거, 이거 구원 아닙니다.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것이 나로 증명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른 의미에서 칭의예요. 이건 머리에서 깨닫게 된 지식이 내 심령, 내 중심, 내 가슴으로 오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요. 여기에만 그쳐요. 이것이 한계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위선해져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난 회개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영접했으니까 됐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들을 죽이시는까지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여기에 머물러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 부르신 거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건데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머물면 우리는 여기에 머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죠? 가슴에서 깨달아진 감동이 어디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 몸으로, 손과 발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만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서만 빽빽이 가요. 손과 발이, 몸이 자라지 않아요. 기형아의 모습, 영적 장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의 왕은 달랐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철저한 자기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이 감정이 아닌 의지입니다. 성도엔 이 의지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신 역사가 뭐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렇지,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라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몸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속 에너지를 부어하셔서 그 일을 능히 하시게 합니다.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니까, 이걸 배웠으니까, 이대로 순종했으니까 나타나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기에 머물렀다면 이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이렇게 납니다. 제사장이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제사 드렸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가 그렇게 죽었어요. 임의로 불을 들이다가, 자기 불을 들이다가, 가져온 불을 들이다가 그냥 그 불이 나와서 자기를 태워 죽였어요. 우리는 그런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묶여져 있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얼마나 깨달아져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이걸 추구하고 이것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도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참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얼마나 기다려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공의를 모르고 심판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겠지, 이렇게 살다가 없어져도 그냥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니 지극히 풍부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그 위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빛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맞을지, 언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 될지, 우리의 마지막 몸부림이 어떤 것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니네 왕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회개를 입고 온전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양교회가 이 일에 선두가 되어지고 주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 가운데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멸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참고 또 참으셔서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 가운데 던져지고 심판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길 바랍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고자 하는 자, 나타내고자 하는 자,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더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맙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까. 자, 니느웨가 여기서 구원 받죠. 역사적으로 니느웨가 이때 실제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자,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시 번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침체되었을까요? 다시 부흥했습니다. 이 회개를 계기로 부흥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40년 정도를 더 패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놀라운 복이죠.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왕이 가졌던, 이 아수르 왕이 가졌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교만에 빠졌어요. 이게 아이러니고 역사의 반복입니다. 배우면, 한 번 배우면 그것이 좀 계속 남아있으면 좋은데 성도들도 잊어버려요. 분명히 실수해서 배우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배워요. 근데 또 해야 안 해요. 또 반복하더라고요. 제대로 배우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약한 거죠. 자, 아수르는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의 고국, 요나의 본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고자 했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실제로 요나가 여기에 가게 된 때가 주전 7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갔다 온 지 한 20여 년 뒤에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게 분명 이해되죠. 거기 나라에 망했으니까 요나는 두고두고 원망을 부를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아수르 해결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건 아수르 때문에, 요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아담이 지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함께한 이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어요 라고 핑계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삶이 되길 바라요.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지 남 핑계대고 남 탓하는 삶이 되어서는 나에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이 아수르도 결국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시 멸망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배웠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맛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열매와 그 능력과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는 얼만큼 나타나게 될 것인지, 나를 통해 얼만큼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계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악하고 게으르라는 책망 가운데 머물 것인지, 우리의 삶, 오늘이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